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순결, 평화, 단일함 등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뱀은 어떤가요? 창세기에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로 뱀을 만들라고 하시지요.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고 뱀에 몰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복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뱀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뱀은 지혜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상황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나가고 총독과 왕들 사이를 오가며 조사와 재판을 받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순결할까요? 한국어로 주로 순결하다, 순수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오염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울 서신에서 사도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들이 오염된 복음을 오염된 태도로 전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로 파견된 총독 벨리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지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 말할 때 벨리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라고 말하였다. 지금 자신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 앞이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함께 천당 갑시다 하는 수준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아닐 수 없지요. 이어 25장, 26장에서 바울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지역 총독이 된 베스도와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때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은 큰 소리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불편해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희석시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순수함이지요. 그런데 이런 순수함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리를 해서 로마 총독이나 유대 왕을 압박했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무리하게 전도하거나 로마로 가려고 무리를 했다면 그래서 총독이나 왕이 분노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리거나 아니면 넌지시 유대인들이 공회와 담합해서 바울을 석방해 버린다면 바울은 분명 오래지 않아 격한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순수함은 분명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순결한, 순전한,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태도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순진에 빠진 사람이거나 모자랄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균형을 위해 주신 가르침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바울은 뱀 같은 지혜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리와 만났을 때,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지금 부활에 관해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바리새파들은 바울에게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사두개파들은 바울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되어서 유대인들의 무리는 분열합니다. 바울은 분명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인 지혜의 백미는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금을 왕과 총독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지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 편이 당시 바울의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비슷한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이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뱀 같은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 복음을 말과 삶으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혹은 친구들의 모임에서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을 만큼 실력과 인격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하게만 하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않다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교회를 이루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일상에서 더욱 예수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